오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지만 오늘은 예수께서 죽으신 날, 곧 고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럼 먼저 중앙장로회 교습위원회 보조자인 마크 누메어 형제가 오늘의 성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3월 24일 일요일.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누가 22장 19절. 감사합니다. 짧지만 매우 중요한 성구이지요. 2023년 기념식 날에 일용할 성구도 누가복음 22장 19절이었습니다. 작년에 허드 형제가 기념식 아침 숭배를 사회하셨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허드 형제는 이 일을 계속 행하라는 말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그분의 죽음의 기념식을 1년에 한 번 지키기를 바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가족 숭배 때 원하신다면 작년에 허드 형제가 한 기념식 아침 숭배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jw.org에 접속해서 검색칸에 기념식 아침 숭배라고 입력하면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족 숭배 때 그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22장 19절에 나오는 나를 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 보죠. 예수께서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면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그 상황에서 뭘 하셨는지만 기억해 달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의미까지도 기억하기를 바라셨죠. 여호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한 모든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인 영적 피조물로 존재하셨는데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후에는 기적을 통해 하느님의 인간 아들이 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되신 다음에는 다시 영적인 피조물이 되셨죠. 다시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되셨는데 대제사장이자 미래의 왕이라는 특별한 역할도 맡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통해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된 모든 문제와 불완전성을 바로잡을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효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뒤에 11명의 충실한 사도들에게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은 그들이 지난 2, 3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던 겁니까? 물론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는지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남기신 본을 항상 기억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죽으시기 전 밤이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뒤에 그분은 그들과 왕국을 위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는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죠. 함께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볼까요? 그분은 그들이 자신에 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과 교환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과 우리가 죄와 죽음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으로 바친 예수로서의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죠.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희망을 열어준 예수로서의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활되어 영광스러운 영적 피조물로서 하늘의 왕좌에 앉아 우주 주권자인 아버지 곁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로서의 그분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오늘 저녁 기념식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될 예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인도하려고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셨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누가 22장 19,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정하신 방식에 따라 기념식을 지킬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돌리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간단하면서도 의미 깊은 방식이죠. 예수께서는 그렇게 기념식을 지키는 것에 대해 오늘의 성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파수대 2020년 8월호에는 부활에 나타나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와 참을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신세계에서 있을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활된 사람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었던 부활들을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여호와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죽기 얼마 전과 겉모습도 같고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같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물론 연로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 젊고 활력이 있는 모습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외모와 성격으로 그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잠에 비하하셨고 부활을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비하하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전날 밤 잠자리에 들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된 사람은 가족들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할 필요가 없었죠. 생김새와 말과 생각이 죽기 전과 같았습니다. 나사로를 생각해 볼까요? 그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었고 그의 몸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을 때 누이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고 나사로도 분명히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점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부활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신세계에서 부활될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부활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예수에 관해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간 몸을 희생하셨고 그 가치를 여호와께 바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 인류는 땅에서 영원히 살 희망을 갖게 되었죠. 예수께서는 희생으로 바친 그 몸을 잠시라도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무도 그분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20장 14,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되신 뒤에 마리아가 그분의 무덤에 있는 상황인데요. 성구를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고 말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뉘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부활되신 후에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물질화하긴 하셨지만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15, 16절도 생각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 두 명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5, 16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길에서 만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부활된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머물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30, 31절을 보시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빵을 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다음 떼어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온전히 열려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외모가 아니라 행동과 말하는 방식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죠.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온전히 열어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 후 1시간이 채 안 되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 그분의 모습은 그날 그 두 제자가 보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24장 36, 37절을 볼까요? 예수에 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런 일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겁이 나고 무서워서 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같은 날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길에서 예수를 만났던 두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경우에 예수께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그분의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분의 외모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영적 피조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물질화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지 보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죠. 그때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예수께서 이전에 인간으로 계셨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물질화하셨다면 어떤 혼란이 생겼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자들은 그분이 자신들이 아주 잘 알던 그대로의 인간 예수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영적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게 될 수도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탁월한 위치로 높여지셨습니다. 처녀에게서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고 자라서 하느님의 인간 아들이 되어 당시 충실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되시기 전에 하늘에서 가지셨던 위치보다 더 탁월한 위치로 높여지신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물질화하셨다면 적들은 예수께서 사실은 죽지 않으셨으며 따라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아들로 부활된 것이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영으로 부활된 자신의 아들을 지켜보시고 올바로 인도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 아들로 있을 때 도와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의 기념식을 정말로 고대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전에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에 참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40번, 50번 이상 참석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어느 경우이든 우리 모두는 여호와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기억할 오늘의 기념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이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주주권자이신 여호와께 모든 찬양과 영예를 돌립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 오늘 하루, 특히 저녁에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메어 형제, 오늘의 파수대 해설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매년 기념식철이 되면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간을 내어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이 하신 일에 감사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기념식에서 인류에게 왜 대속이 필요하며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며 누가 그 표상물을 취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땅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 기념식 주간 성경 읽기를 계속해 볼까요? 성구가 화면에 나올 때 따라 읽으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 첫날 곧 관례대로 유월절 제물을 바치는 때에 제자들이 그분에게 물었다.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의 주인에게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위층 방을 보여줄 것이니 우리를 위해 그곳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도시에 들어가 보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 아무개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정해진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그분이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한 사람씩 그분에게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지요. 그분이 대답하셨다. 그는 12 중 하나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빵을 들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합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내 계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더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른 다음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오늘 바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몹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몹시 비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자고 있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분은 다시 가서 기도하며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워 감겼던 것이다. 그들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분이 3번째로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때에 잠자며 쉬고 있습니까?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 갑시다. 배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던 바로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배반자는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미리 신호를 정해놓았다. 그는 곧바로 와서 그분에게 다가가 라비 하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체포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벌거벗은 몸에 고운 아마포 옷만 걸친 어떤 젊은이가 그분을 가까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는 아마포 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멀리서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집 수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찾고 있었으나 쓸만한 증언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분은 잠자코 계셨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다시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들은 모두 그분이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알아맞혀보아라. 법정 직원들도 그분의 뺨을 때린 뒤에 그분을 데려갔다. 그때 베드로는 아래쪽 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그는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며 현관 쪽으로 나갔다. 거기서 그 하녀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그는 또다시 부인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오. 그 즉시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 많은 아버지, 그분의 아들, 그리고 동료 형제 자매들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